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 사실 이게 이제 분명해야 되지요.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좀 보기가 쉽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악한 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서 더욱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이게 구별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히려 세상의 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일정 공무원들이라든지 어느 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품위 유지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품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의식만 있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삶은 정말 엉망이면서 남을 비판하는데 앞서 있는 그런 경우예요. 자,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당연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나쁜 거야. 근데 정작 누구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민의식이 없이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산다면 좀 덜할 텐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뭐만 있어요? 선민의식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말로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요? 행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보지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선민의식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여기 심판을 먼저 받든 또 뭐를 먼저 받든 영광을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다.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겠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데 율법이 있으면서도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살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스스로 양심이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 그대로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제 죽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을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질문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천국 갔을 것 같으세요? 지옥 갔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면 어때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지. 그러나 이 자기 자신에게 율법을 정해서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켜갔을까요? 그럴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의에 이른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 의에 이르는 자는 없었어요. 결국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남에게 요구한다면 그 율법이 너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 답이 이제 뒤에로 계속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말씀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삶은 어떤가요? 우리 삶. 자,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분명하게 구원을 받는 거 맞는가요?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 따라야 되는데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아들 부모의 뜻에 완벽하게 삽니까? 때로 속도 썩이고 때로 말 안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부모의 자녀로서 자녀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이뻐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따라 가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러니가 그거죠. 분명히 저분이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종종 있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을 해봐요. 교회 가면 정말 기도도 잘하고 정말 교회 열심히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하는 거 보면 분명히 진짜 믿음이 있는, 그래서 존경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오히려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 나가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걸까? 근데 그가 하는 말과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가서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말도 아니고, 또 그가 욕심 부리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니고,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보면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력적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이중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 그런 극단을 가지는 않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은 믿음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언행 가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때로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금방 회개하고요,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점 내 삶이 바뀌어가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습관도 있고요, 생각이 온전히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한다면, 내 삶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의 삶이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이상한 모습, 이건 뭐냐, 이중성이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위선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사람처럼 보이고 내 속에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사단의 어떤 유혹 속에 살아간다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은 이게 물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내 삶이 아직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잘못들 회개하고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악과 친근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의를 따라서 선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